오늘은 엘샤다이에게는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절대로 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고고 아멘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기쁨으로 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는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내 신앙의 정의를 따라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8월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설교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총 5가지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호와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여호와 로이 기억나시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우리의 뭐다? 목자시다. 그리고 여호와 체바오토, 이거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이건 알겠죠? 하나님은 승리가 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다음 주일에는 여호와 라파를 살펴볼 거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강,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이번 8월에는 5번째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찬 예배로 1부, 2부 통합으로 모이면 지난 몇 달 전에도 그랬지만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차겠지만 그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총 4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다 하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런 생각들을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뭐로 만들어집니까? 자동차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라고 하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몇 마디로 그냥 해결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 자동차 안에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차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2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모여져서 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 몇 마디로 설명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 크고 충만하기 때문에 단 몇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계시해 준다 이렇게 해놨는데, 계시라는 게 뭐냐면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8월에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샤다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작년 8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기라는 계획을 7월 중순 소아시아 7교회를 진행하는 중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에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길 원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있잖아요. 1년 전에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른 접근으로 하겠지만 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마음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 한 가지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가 상황은 다 모르겠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 우리 뭐 은혜의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엘샤다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라는 것은 전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움도 엘샤다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엘샤다이에 대해서 앤드루 주크라는 박사님이 아주 좋은 설명을 해놓습니다.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여인들의 가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해놔요. 엄마의 젖이 아기를 향하여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음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엘샤다이를 만난 한 사람, 바로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놀라움에 다 같이 감격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엘샤다이에게 없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엘샤다이에게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 신약이 이렇게 성경책이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 신약, 성경책은 3, 9, 27이잖아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3, 9 더하기 27 하면 뭐죠?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예. 자, 그런데 구약 성경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90대의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은 누가 아기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10대 티네이저 마리아가 아기를, 예수님을 출생하며 시작되는 책이죠. 오늘은 우리가 90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한 75세가 된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이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75세에, 몇 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가운데는 또 교회를 최근에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딱 차리고 해보면 또 치매 예방도 되고 좋은 거예요. 자,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데 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함께 고향을 떠나오는 75세 때에 떠나오는데 너희가 복이 될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고향을 떠나면서 이 약속을 믿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그 약속, 10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75세에 떠났으니까 10년이 지나니까 86세가 됐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아내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책이 오늘 17장이거든요.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가 되었습니까? 99세.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17장 앞에는 16장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습니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얻게 되므로 86세 때부터 99세가 되는 이 사이 16장과 17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75세 때에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있는데 그 약속이 이제 75세 때가 아닌 99세가 됐으니까 24년 동안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단절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독백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4년 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제 내 나이 99세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다. 내 아내 사라 역시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는 희망은 이제 사라졌다. 완전 절망이다. 이제는 포기할 것밖에 남지 않았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실패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현장,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인생은 실패라고 하는 그 현장에 오늘 누가 찾아오시는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자신 스스로도 내 인생을 마치 실패자라고 여기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좀 실패자야 라는 생각들,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의 한숨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엘샤다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살아가다가 남자분들이 살아가다가 너무 힘이 들 때는 아내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아내의 사진. 근데 그 이유가요 뭐냐면, 이런 여자와도 살았는데 내가 감당을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며 아내의 사진을 본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살아가다 너무 힘들면 남자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인간도 사람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며 남편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내가 실패자로 느껴질 때, 내 가정생활이, 내 아니면 직장생활이, 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내 어떤 자녀의 양육이, 경제적인 부분이, 신앙의 부분인 실패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한숨만 짓지 마시고 그 순간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를 때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에게도 그 약속대로 새 생명을 출산케 하시는 실패가 없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붙드신다면 우리의 한숨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엘샤다이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엘샤다이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여러분은 언제세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아서 기다릴 때 참 힘들죠. 그리고 내 생각처럼 어떤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그럴 때 참 힘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내 영혼이 고갈될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시간을 13년 보냅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얻었던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지난 75년에 주신 약속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10년간 흐르면서 세상도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이가 변했습니다. 건강의 상태도 변화됐습니다. 가정의 환경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변화되었겠지. 하나님의 약속도 변화되었겠지. 하나님의 사랑도 변화되었겠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실 때 주 여호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제 하신 약속입니까? 바로 25년 전 자신의 고향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사람 피를 말리냐? 75세에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해주시면 되지, 그 95세까지 꼭 왜 기다리게 하셔서 빨리 성취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을 이유도 없고 마음이 변한 일도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될 일도 없는데 왜 꼭 이렇게 99세까지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도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86세나 뭐 80세가 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그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삭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아이를 얻었구나. 내가 어떤 생산의 능력이 있어 이 아이를 얻었구나.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하며 그 이삭을 얻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의 이삭을 선물로 주니까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에게 이삭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두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변함없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때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변화된 삶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내 삶의 어려움이 축복이 되도록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그 사명과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짐을 보기 위하여 기도로 충성함으로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동안,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 그렇게 충성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죠. 세상도 변해가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변해가고 있고 내 나이도 변해가고 있고 우리 건강도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엘샤다이를 변함없이 신뢰하시는, 붙드시는 우리 은혜인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엘샤다이에게 없는 게 뭘까요? 엘샤다이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 엘샤다이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엘샤다이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 사라의 사건을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부름받고 그 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람이라는 원래의 이름은 뜻은 고귀한 아버지,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고귀한 아버지로 대접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에서 고귀한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장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가 뭐가 됩니까? 사라가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사레는 어떤 뜻인가 하면 왕비, 공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왕비, 공주로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사레가 뭐가 되냐면 사라가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저는 이 이름의 뜻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해요. 한 여성이 정말 왕비와 공주답게 사는 것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우아하게 그냥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 공주와 왕비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섬기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주의 나라 앞에 헌신하며 두 손으로 주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인, 그런 고귀한 여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공주 왕비로 불름받던 여인이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로부터 13년간의 단절의 시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른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들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불가능의 문제가 내 손에 있을 때는 불가능이지만 그것이 엘샤다이의 손에 들여지는 순간 그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굴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온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맡겼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 죽어가는 이 아이 고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아이의 인생을 자신의 손에 붙드시는 순간 그 아이가 그 불가능이 떠나가고 가능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이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요. 불가능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을 때까지는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까지는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고 여러분이 노력할 때까지는 불가능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에게 맡긴다면 그 불가능은 내일의 가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엘샤다이, 불가능이 없는 그분에게 여러분의 그 불가능의 문제를 맡기시는 우리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16일이죠. 개봉한 킹 오브 킹스의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3.1교회에 출석하는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영화에 출연한 출연진들도 참 대단합니다. 화려한 캐스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알려진 배우들, 또 할리우드에서도 아주 알려진 배우들이 출연했던 걸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장성호 감독님이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삶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봉된 이후 17일 만에 54,55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기록인 5,384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7일 만에 54,550만 달러, 기생충 기록은 5,384만 달러. 돈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영화를 10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0년. 근데 10년 동안 준비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답니다.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마치 자기의 기도 같았답니다.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꿀떡 같았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 동안 너무 꿀떡 같았는데, 그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얘기하면 나 할 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 견디며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회사 전체가 망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왔었고, 자금이 모아지면 영화를 제작하고 자금이 떨어지면 영화를 중단해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영화 제작 과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특별히 코로나 기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를 찍을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장성호 감독이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되니까 할 일 없는 할리우드 배우의 그 캐스팅이 쉽게 허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영화를 만든다 할지라도 저 배우들을 캐스팅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좋은 배우들이 캐스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의 고난이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연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우연이 반복되는 과정을 장성호 감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정말 좌절하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정말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막 꾸려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어떤 고난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는 몇 번은 제가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우연이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우연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그걸 10년을 내내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들이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하고 지켜봐 주시구나를 절절히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성호 감독에게도 그 고난 속에, 그 위기의 순간 속에 그 우연을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장성호 감독에도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식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만 가두지 마십시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가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